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귀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가 승리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어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열왕기하 6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외적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외적들과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과 함께 싸우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견자였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칠지 엘리사가 다 미리 알았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어디로 이동할지 엘리사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는 것이죠. 여기를 막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먼저 진을 치시면 됩니다. 여기를 치시면 됩니다. 아람군의 동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람군은 이스라엘에게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열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싸움에서 지는 것이냐? 혹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친 것이죠. 그랬더니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백전백승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하면 왕의 침상 가운데, 왕의 침대 가운데 누군가에게 소근거린 말들도 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람군은 이스라엘에게 백전백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구나, 엘리사를 먼저 처단해야겠구나,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노라. 그들의 신하가 대답합니다. 예, 이스라엘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으로 출동하자. 전병력을 동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차를 동원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동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군사를 동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람군의 전병력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도단성이 포위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도단성의 아람군이 말과 전차와 군사를 동원해서 뺑글뺑글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엘리사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눈은 있으되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눈을 감은 자의 고백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눈을 감은 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은 자의 고백.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것이 바로 연약한 당시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사환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얼마나 이 많은 고백을 하셨나요? 저도 오늘 이 고백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나요? 엘리사의 종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하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가을이 와서 두렵습니다. 찬바람이 와서 두렵습니다. 이 가을에도 저의 옆에는 어떤 형제가 있을지, 어떤 자매가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두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석이 두렵습니다.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언제 결혼할지, 언제 좋은 사람 만날지 물어봅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또 추석 때 만나는 여러 친척들 가운데 추석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에 실패를 하고 나서, 목사님,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해야 될지, 그 사람 가운데 생겨난 미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실패하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올 1월 달에 케냐를 방문해서 케냐에 있는 청소년 캠프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 케냐를 방문하기 전에 2013년 9월 달에 케냐에서 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소말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무장단체가 케냐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인질들을 다 잡아놓고 처참한 살인극을 펼쳤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테러의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웨스트게이트라는 커다란 쇼핑몰이 있었던 곳은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황량한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혹시나 또 있게 될 테러를 두려워해서 황급히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트라우마라는 말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정신적 외상 때문에 마음에 생긴 공포가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의 종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에 어두움이 가득해서 생겨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 안에 빛이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광명한 빛이 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사단의 속임수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결코 부끄러운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들의 삶에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그냥 두려움 속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엘리사의 종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합니까? 종의 이 질문을 들은 엘리사는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아람의 군사보다 더 강한 군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사환이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감겼던 눈이 떠졌습니다. 감겼던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감겼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주변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트라우마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편파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믿음의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약속 가운데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상황, 만져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너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눈을 열어보거라. 나의 능력의 손을 보거라. 나의 능력의 팔이 펴진 것을 보거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능력의 손을 보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십니다.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우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천만이니 백만이니 나를 둘러 진쳐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동행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빛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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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졌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이제 아끼는 이들, 내가 정말로 품고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러싼 아람의 사람들, 그들은 불행하게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어쩌면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람의 대군이 엘리사를 향해서 돌진했지만 엘리사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안정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냥 내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돌격해온 아람 군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아람 군대가 얘기하겠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단성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람 군대 전원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이 사마리아 성과 도단성이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람 군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엘리사가 두 번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을 때 아람 군사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눈을 뜨니까 황당합니다. 자신들이 잡으려고 했던 엘리사가 자기를 이끌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 중간에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고대의 전쟁 가운데는 이런 예들이 없습니다. 살려주는 예들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죽이거나 잡아서 포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여 치리이까? 라고 덤벼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아람 군대는 뜻밖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배불리 먹고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두 번째 기도, 눈을 뜨게 간구하였던 두 번째 기도가 구원을 위한 눈뜸이라고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람 군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포로가 될 것이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을 먹게 되고 다시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 안에 주셨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던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선물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간단한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기도했던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훼여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의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믿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그들의 눈을 들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긍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일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얼굴을 분명하게 보았던 제자조차 그 눈이 가려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밝아졌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연약하고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 사랑하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열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